예, 반갑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또 제가 한 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또 고민도 했겠죠? 예. 저는 해마다 체험하는 것은 저는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에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만 갖고 속된 말로 무대뽀 믿음이죠. 그러고선 시작을 했고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저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하라 라고 저에게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성도님들, 제가 이 사도행전 오늘 특별히 개강 오늘 모임인데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을 갖기 원하시죠? 여기 우리 모두 믿음이 갖기 원치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성도님들 그동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십 년 동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솔직히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고백합니다만은 안 믿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체험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요. 잘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이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여주셨고요. 이 사도행전을 제가 겨울방학 동안에 묵상하면서요. 아주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 성도님들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대답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TV는 KBS TV 뉴스 뭐 많이 보시나요? 요새 JTBC 뉴스를 많이 보신다고 그러죠? 자, JTBC 그 섹션에 뉴스 섹션에 뭐가 있습니까? 팩트. 네? 팩트 뉴스라는 게 있죠? 네, 뉴스가 사실이죠? 근데도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팩트 뉴스 이러면서 그 컬럼이 나와요. 자, 오늘 성도님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성경이 정말이냐 라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의 큰 믿음의 바다를 항해할 텐데요. 분명히 첫 시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었던 사실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성경에 많은 이 저자들이 계십니다. 기자들이라고 그러죠. 약 한 40명의 기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쓴 이 저자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 성경을 쓰게 되셨는데 그럼 사람의 역할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썼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자, 제가 작년에 이 책자를 저희가 다 받으셨죠? 네. 작년에 우리 한 해 동안 했던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했습니다. 자, 이 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 글을 쭉 준비하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그것부터가 시작돼야 됩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데 도대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게 뭘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 힘든데 내 손가락이 막 움직여서 성령이 써졌을까요?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 책을 썼다라는 것,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인간이 썼는데 어떤 뭘 썼다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누가 갖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책을 내가 썼습니다. 이 책을 내가 썼어요.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늘에서 뭐 툭 떨어져서 이 책이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 나눈 것을 책자로 정리해서 드리면은 유익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누가 하게 되나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놓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하겠죠?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채워 가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우리 작년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왜 썼습니까? 누가 썼나요? 사도 바울이 쓰셨습니다. 왜 썼습니까? 갈라디아서 다 본 거죠? 다 까먹으셨나요? 까먹으셨습니다. 또 다시 채워가면 되니까요. 자, 갈라디아서를 왜 썼습니까?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복음이 상당했다 이 말이죠. 은혜 갖고 안 된다. 은혜 갖고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우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누가 가지게 된 거예요? 네, 바울이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채워가신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 하니 성령의 이 저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쓰신 것이 성경인데 마찬가지로 이 저자의 목적이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썼기 때문에. 많은 성경 기자들이 40명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누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 겨울방학 동안에 이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누가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왜 내가 누가에게 이렇게 감명을 받았을까요? 자, 누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누가가 쓴 글이 특별히 이게 정말로 성경적인 사실이었구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누가는 아주 특별합니다. 내용 구조가 특별나요. 자, 누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죠? 두 권의 책을 썼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볼륨으로 치면은 신약의 볼륨으로 치면은 약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누구냐,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큰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 어디에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누가였구나라는 것을 확신이 있게 돼요. 아까도 제가 전제를 했지만 저는 잘 믿어지질 않아요.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로라고 나 솔직하게 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이에요. 따라서 이 누가가 내 마음에 쏙 박힌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느냐? 아주 이 직업이라는 게요, 사람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직업이 중요해요. 제가요, 저 공대 나왔거든요. 저 엔지니어예요. 저는 아주 이 설계를 했던 사람이에요. 공장 설계 있죠? 자, 직업의 엔지니어는 성격이 어떨까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 도면을 하는데요. 그러다 이제 건설하고 엔지니어링이 합병됐거든요. 제가 GS인데. 이 건설은요, 이제 건설하고 엔지니어링은 틀려요. 건설은 이렇게, 또 말해서 노가다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 도면이 좀 센치야, 센치. 근데 우리 이제 프렌트 이 설계는요, 미리를 따집니다, 미리. 저도 눈이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자,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 네,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의사가 누굽니까? 의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요새 JTBC에 이제 종방됐지만은 그 유명한 스카이캐슬. 다, 한 번씩 다 보셨나요? 응?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아주 끝까지 봤어요, 저도. 자, 거기 뭡니까?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칩니다. 서울대 의대가 뭔데요?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아이들이 공부 정말로 빡세게 해갖고 들어갈까 말까 한 데가 서울대 의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의대다 하면은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주 꼼꼼하고, 아주 정확해야 되고, 아주 지식적이어야 되고, 아주 과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충 해갖고 사람 고칩니까? 네? 분석하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이렇게 막 과거의 어떤 그런 사례들 조사하고 해갖고 병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누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이 누가라는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시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쓰는데 이 사람의 성품도 굉장히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왜 누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부도 있었고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나같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따져가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누가는 처음서부터 나는 믿습니다 해갖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의사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의문이 많았겠어요. 솔직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아주 특이해요. 누가는 아주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온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드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고 배우들로 각하에게 차라리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도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누가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예수가 정말로 그런 오병이어 기적을 했어? 예수가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처음서부터 의문을 갖고 접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이루어진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누가는 저처럼 이게 정말 사실이었어? 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만을 적어놓은 것이 이 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믿음이 점점 생기시죠? 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2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사건들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목격자를 찾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참고 문헌도 보게 되겠고, 그죠? 네. 어떤 장소도 찾아갈 것입니다. 자, 어제 3.1절이었어요. 1919년, 여러분들 3.1절 여기 사신 분 없으시죠? 근데 3.1절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세요?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기록도 있고 지금도 아직 산 사람이 있죠. 네, 1919년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자, 목격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헌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가 있어요. 독립운동 했던 거, 그래서 감옥소에 있던 서대문 형무소도 있고, 거기서 고문인 적도 있고, 무덤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거지, 내가 믿으십시오 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은 아주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과연 이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이것이 팩트냐라고 검증을 하려면은 바로 목격자, 그 다음에 참고 문헌,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을 샅샅이 다 뒤져야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 이 엔진보다 더한 이 의사 누가는 바로 이런 접근 방법,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야 라는 걸로 해갖고 이제 접근을 하게 들어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누가는 그래서 5가지 접근 방법을 씁니다. 5가지 접근 방법입니다. 5가지 접근. 자, 누가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접근 방법이 누가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사건. 그러니까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는 이 누가가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다가 이걸 접근했는데 이게 과연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사해 보니까 누가가 자, 정말로 어떻게 그게 조사되는지 공부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중에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목격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목격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은 내가 일일이 다 경험하지 못한 바에는 목격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경찰이 이것이 누가 잘못한 거냐라는 건 누굴 찾아요? 목격자 찾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접근적 사실은 목격자예요. 목격자. 목격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 누가가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목격자들이 많아서 붓을 든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역사적 사건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기서 막 일어났던 일들을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들만 쓴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많았는데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목격자를 찾으러 다녔는데 이제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 얼마나 노력을 해갖고 이 누가가 했는지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봐야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쭉 다 뒤졌는데 그 글을 참고문으로 다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쓴 걸, 저 사람 쓴 걸, 저 사람 쓴 걸.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그 내력을 저술하고 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여기서 누가의 성품을 아주 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상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원부터 다시 살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목격자들이 얘기한 것과 쓴 책들이 이만큼 있었는데 자, 그건 이제 레퍼런스, 그냥 참고 도서고 이거 정말 사실이야. 그 뿌리부터 다시 근원부터 살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가. 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있으셨던 분인가라는 것을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목격자를 찾고 그 다음 제 쓴 문헌들을 다 이렇게 수집해갖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하나 살펴나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접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점점 신뢰가 가시죠? 네. 아주 특이하다니까요. 이 누가라는 저희가 사도행전도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건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러면 영안의 눈으로 이거 봐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도 안 믿으니까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다 믿거든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올해 한 해 동안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는 사실적인 접근으로 제가 이걸 다 공부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팩트 베이스로 팩트로다가 이 모든 말씀을 접근해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거 팩트라는 것을 다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자신이 개인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조사. 개인적인 조사. 의사. 개인적인 조사. 그러니까 의사가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조사했으니 얼마나 퍼펙트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 스카이캐슬에 그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사람들 보통 공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그들을 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이것을 개인적인 조사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접근 방법이 뭡니까? 데오빌라 각하에게 썼어요. 데오빌라 각하에게 썼는데 이걸 왜 썼느냐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말씀 나오는. 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누가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우리 중에 있었던 일어난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내가 이것이 왜 사실인지를 목격자 참고문헌을 다 샅샅이 조사해갖고, 내가 개인적인 조사까지 해서, 여기는 지금 데오빌라 각하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지만은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왜 데오빌라였을까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확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은 그냥 뭐 무조건 들으면서 난다는 것도 물론 들으면서 나지만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갖고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못 믿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이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을 사용하셔갖고 아주 이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성격이 꼼꼼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곳곳에서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 곳곳에서 흔적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 과연 이 개인적인 조사나 목격자뿐만 아니고 이 누가의 또 이 배경에는 신뢰할 만한 쓰는 배경에는 바울과 함께 여행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동력만 해갖고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그 조사해갖고 공부해갖고 이렇게 쓴 것뿐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여행에 참여하면서 모든 것들을 실제로 체험한 것들을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플러스 여기다가 직접 동참했다는 거죠. 직접 동참. 동참하지 못한 것은 목격자들을 찾아서 다 조사를 해봤고 동참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다 보고 들은 것을 쓰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도행전은 우리라는 표현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우리다. 그러니까 팀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 나 혼자 뭐 얘기하는 거니까 이 누가는 아주 독특하게 이 우리라는 개념에서 동참자로서 이것을 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어떻게 동참을 했는 거냐?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빌립보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글을 쓰게 되는 기초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자, 아주 지금부터 정말로 이게 사실인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증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 특히 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많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한번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들 갈릴리 그러면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이 사복음서에는요, 이 누가복음 빼고는요, 갈릴리 바다라고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근데 유독 누가복음만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자, 바다냐 호수냐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프랑스 세르강 보셨습니까? 저는 프랑스 처음 세르강 딱 봤을 때 세르강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르강 옆에서 그 옆에서 그 프랑스 이게 세르강이래. 근데 나는 무슨 개천인 줄 알았어. 왜 맨날 한강만 보고 살아와갖고 우리 한강은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세르강 보신 분들 계시죠? 세르강은요, 요 한강에 비하면은 이건 무슨 개천 같아. 근데 그걸 강이라고 그러거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니? 갈릴리는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뭐 마가복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그것만 봤거든. 그 어마어마한 그거니까 바다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지중해를 향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여행한 사람 아닙니까? 지중해 바다를 본 사람이야, 지중해 바다를. 지중해 바다 본 사람이 갈릴리 그걸 보고 야 바다다 그러겠어요? 호수였던 거야, 호수. 자기 눈에는. 그런 거 디테일하는 거 하나하나까지가 여러분들 이 누가는 완전히 굉장히 이 보는 눈이 예리하구나, 날카롭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냥 뭐 다른 사람 얘기대로 그냥 갈릴리는 바다야 그러니까 바다구나 이렇게 적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야 바다는 말이야 저쪽 가봐 지금 지중해 바다 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지중해 바다가 있고 하는데 에게가 있고 이러는 건데 이게 무슨 바다야 이거 호수야라고 쓴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누가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2년 동안을 거주하게 됩니다. 2년 동안을. 아주 우연찮게.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 어디를 다녔다고 그러죠?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로마까지 이렇게 쭉 여행들을 쭉 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그러니까 같이 바울과 동행했다가 같이 다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집사님이 같이 나오고 여행을 갔는데 어떤 선교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감옥에 갇혔어. 예를 들면. 그럼 나는 뭐 할까요? 아이고 잘 됐구나. 나는 그럼 혼자 개인 여행이라고 쇼핑 나가고 다녀야 될까? 뭐 그럴까요?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뭘 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누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편을 썼고요. 지금 2편을 지금 쓰고 있는 과정 중에 이 바울이 감옥에 잡혔을 때 팔레스틴에 2년 동안을 살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이 누가가 무엇을 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복음서하고 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가 그래서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지역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사실이야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목적인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다 만난 거예요. 다 만난 거예요. 목격자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샅샅이 다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났을까요? 아마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이게 갭이 있어갖고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는 있으셨겠죠? 근데 아마 노인이 됐을 겁니다. 노인이. 또 동생 야고보도 만났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베드로도 만났을 것이고 다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난 줄 어떻게 알아요, 장모님? 저는 확실히 갖고 있어요. 마리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 팔레스타인 2년 동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진지 아닌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내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누가가 지은 것은 쓴 것은 붓으로 쓴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특이한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크리스마스 때 보는 성경들. 마리아,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이것은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쭉 부분을 마리아 중심으로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가 증거한 거야, 이게. 보세요.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실 받아 가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뭐 했는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완전히 아주 디테일하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만났는데 깜짝 내가 놀랐다. 근데 천사가 무슨 말을 했다, 뭐 했다라고 쭉 아주 디테일하게 한다. 이렇다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자, 한번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나심, 1장 18절 나오십니다. 그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요하폰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았다. 이거 끝이에요. 끝. 누가복음 뭐가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아예 탄생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바로 사역하신 것만 나와요. 보이십니까? 근데 유독 누가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뷰한 거야. 이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장 51이었어요. 그게. 자, 우리 앞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우시더라. 이 말씀은 다른 사복음서엔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같이 있어 봤어? 응?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막 사람에게 막 사랑스러움을 받았다.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키운 사람, 엄마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자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동네 사람도 같이 살아도 몰라. 자라가면서 사랑받고 뭐 했는지. 같이 있었던 가족, 내지는 엄마만이 우리 예수님은요 자랄 때부터요 뭐 이렇게 키도 자랐고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키도 자라갔고요 하나님께 사랑도 받았지만은 사람들한테도 막 사랑스러워 받았습니다. 이거를
누가가 부른 거예요. 성도님들.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런 아주 팩트, 아까 얘기했죠? 목격자. 이런 걸로 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하고도 틀리고요. 아주 사실 그대로 서술체적으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지금 다시 있지, 목격자 참고문을 막 조사하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내가 한들 의사보다 더 잘하겠어요? 이 누가가 의사로서 이 어마어마한 이 일들을 다 이뤘고요. 심지어는 이런 동정녀 마리아도 만나셔갖고 이렇게 상상의 마리아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살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배경으로 이것을 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쓴 것뿐만 아니고 외교적 관점에서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각하라는 명칭을 봤을 때, 호칭을 봤을 때 로마의 고위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데오빌로 각하님이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이 데오빌로 각하.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라는 의문이 들까봐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런 목격자, 내가 이렇게 목격자도 만났고 문헌도 해가고 개인적인 조사를 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데오빌로에게 이걸 썼을까요? 자,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다.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선동적이지도 않고 파괴적인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더 보호해라, 부흥시켜라 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도 잘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요 이것을 쓴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서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신학자로서의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또 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만민, 모든 사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것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요엘서를 인용해서라도 썼고요. 또 누가는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만민 앞에 이 예비되신 구원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누가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만민, 모든 육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오늘 주제입니다. 이것도 주제였지만은 그러면은 1권과 2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도대체가 1권과 2권을 어떤 개념으로 누가 이거를 나눴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들어가려고요. 제가 이렇게 긴 서론을 한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 보셨죠? 그럼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다 목적이 나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하신 것을 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것을 딱 분기점으로 해갖고 내가 처음 쓴 글과 나중 쓴 글로 나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누가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승천. 누가는요 그렇게 관점 보지 않았어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사도행전에서는 막 교회 세우고 그러니까 이건 교회 사역이구나. No!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글과 나중 글에 대해서. 자, 분기점은 승천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지상사역입니다. 지상사역. 누구의 지상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쓰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그러면 승천 후는 갑자기 뭐 주제가 바뀌어서 뭐 성령이냐, 뭐 교회냐, 뭐 사도냐, 사도가 좀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승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신데 무슨 사역? 천상 사역.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잖아요. 안 계시지만 하늘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하고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도, 사람, 성령, 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면서 천상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주제가 교회가 아니고 주제가 사도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지상 사역뿐만 아니고 천상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방법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갖고 누가 보면 직접 그분이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셨듯이 똑같이 천상에서도 마치 똑같이 지상과 똑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똑같이 지금 이뤄가고 계시다. 이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처음 글과 낮은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계신 일이에요. 자, 이것이 언제 맞춰지게 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깊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물론 바울이 하셨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조사할 거 없어요. 조사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누가가 다 조사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통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고 나서 뭘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제로베이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서 계시면서 제일 먼저 뭘 하시는 건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뭐부터 시작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니까. 자, 그게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이제 다음 장 1장부터. 그러니까 이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도가 한 일, 바울이 한 일, 이런 거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 시리즈로 스펙트럼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처럼 우리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아멘.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세례를 그래서 받게 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아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스럽게 무슨 오순절날 무슨 성령이 임하고 그게 아니고요. 오순절이 아니더라도 다락방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천상사역, 지상사역이나 천상사역은 맨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원부터 자세히 우리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여기서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 거니? 종교라는 것은 창시자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불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다 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냥 믿으라라는 거 아니에요? 모하메드도 지금 하는 게 있나요? 자기가 생전 때에 다 이룬 거예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사역을 완성시키신 게 아니고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다. 땅에서 하늘에서 계속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종교들은 그냥 자기가 다 혼자 뚝딱뚝딱 만들어 놓고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시고 기독교라는 것은 뚝딱뚝딱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고 너희들 믿어라라는 게 아니고요.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완전히 이건 비교가 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천상사역을 완성해 가시는가는 그런 스펙트럼으로 지상사역부터 천상사역에 지금 이루는 모든 것들을 누가처럼 자세하게 살펴가면서 우리가 봐야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 누가만큼 못하겠지만은 정말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저도 묵상한 테니까는요. 이러한 관점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 이건 정말이야. 믿어도 돼.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이 많이 생기셨죠? 정말 우리 누가라는 사람을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귀한 책들을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같이 묵상해 주시고 보시면은요. 굉장히 틀립니다. 다른 게 굉장히 상세해요. 이것은 이렇게 상세하다라는 것은 보지 않고 목격자하고 같이 면담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이 들었던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요한복음 그렇게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그러나 누가는 만났고 같이 인터뷰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어머니 관점에서 쓴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이 누가는 목격자들을 정말로 만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이 말씀, 이 주일날 우리 스키티 소그룹을 통해서 좀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지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